오늘 주제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끝내신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시작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죽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였습니다.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했고 기도로 공생애를 마감하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도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셨죠. 그거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공생애 3년 동안 여러 일을 하셨는데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돌보는 사역, 근데 그 핵심이 기도였습니다. 오로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인생을 마쳤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덕목이요 요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거 하나를 좀 더 집중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양식, 행동 방식, 그것을 습관이라고 그럽니다.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식의 국어사전적 습관이죠.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질 않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일을 되풀이 혹은 반복하다 보면 습성화가 됩니다. 행동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기도가 습관이 됐다, 그것은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하셨다 그 말이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를 반증한다, 그게 주님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이런 습관 있죠. 밥을 빨리 먹는 습관. 저도 굉장히 밥을 빨리 먹어요. 또 방을 깨끗하게 치우는 습관이 있는가 하면 방을 지저분하게 늘어놓는 습관도 있어요. 또 몸을 깨끗하게 하는 습관도 있고 더럽게 해가지고 다니는 습관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별별 습관이 다 있죠. 습관 중에는 버려야 할 습관들이 많이 있죠. 도둑질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남의 흠담을 잘하는 거라든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거, 이런 나쁜 습관이죠.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성실한 습관, 부지런한 습관, 책을 읽는 습관, 상냥한 습관, 좋은 습관이죠. 참 좋은 습관들, 좋은 습관들은 길러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죠. 우리 주님은 기도가 습관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얘들아 가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말만 들어도 알아요. 그게 우리 주님의 습관적인 기도가,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습관이 된 겁니다. 중요하지요. 또 열심히 전도하는 거라든지 열심히 예배하는 거라든지 다 좋은 습관이죠. 이런 좋은 습관들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새벽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고 철야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고 개인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능력을 받아요. 저도 개척을 1986년에 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습관이 안 돼서 참 힘들었어요. 때로 늦잠을 자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문을 두들겨야 정신없이 뛰어나가서 문을 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렇게 습관이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는 제가 4시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가 없는 날도 일어나요. 습관이 돼서 그래요. 습관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생활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가 생활 양식이 되시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시고,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루의 일을 시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실은 기도가 습관화됐어요.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셔서 제일 먼저 시킨 일이 밥 먹을 때 기도해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 아직도 하지요. 얘야 잠잘 때는 꼭 기도해라.
아직도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얘야, 일어나면 반드시 이불을 개켜놓고 기도해라. 지금도 60년이 넘도록 그 기도는 계속합니다. 얘야, 길을 나설 때는 먼저 기도하고 출발해라. 지금도 길을 나설 때는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차를 탈 때는 기도해라. 차를 탈 때 기도합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첫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공부를 해라. 그건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그 중간에는 큰 고개가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가 얘야, 그 고개 정상에 올라가거든 반드시 자리에 서서 한 1분 이상 기도를 하고 가라. 하나님, 내 인생길이 고갯길처럼 힘들어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길에 나를 항상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고개를 가봤는데 고개는 없어졌어요. 옆으로 도로가 나면서 사람이 안 다녀. 근데 그때 있던 자작나무 한 그루는 많이 컸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매일 오면서 기도했지. 근데 오늘 내가 이만큼 든 것은 그 기도의 원동력이에요. 그 기도의 힘이에요. 그 기도가 나를 붙잡아줬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인생을 성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 시험에 빠집니다. 40절로 41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워요. 첫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는 거죠. 여기 유혹이라는 템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제자들과 약간의 거리를 두시고 기도했고요. 사복음서를 보면 돌 던질 만큼, 그렇다면 한 15m에서 20m 정도 거리를 두고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도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기도가 몰두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자꾸 졸음이 와요. 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잡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코 고는 사람도 봤어요. 자는 거예요. 그럼 곤란해져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여기 제자들이 지금 사실은 마귀의 시험에 빠진 거예요. 깊이 잠들었고 졸았어요. 예수님이 가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깨웁니다. 너네 이렇게 하면 시험 든다. 기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졸았고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 다 잤어요. 아닌 게 아니라 바로 그날 새벽에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쳐요. 혈기를 부렸죠. 폭력을 행했죠. 시험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시험 들은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옵니다. 일을 하다 시험이 오고, 사람 통해서 시험이 오고, 가정에서 시험이 오고, 교회 신앙생활에 시험 옵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 시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대목이 여기 나옵니다. 41절에 당시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습관이 돼버린 거라. 길거리에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했고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 진짜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자랑하는 거죠. 나는 바리새인이며 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한다 하는 걸 보여주는 식이죠. 여러분, 위선입니다. 가식입니다. 외식입니다. 보여주는 기도는 신앙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기도는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제스처예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할 필요도 없어요. 가짜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경력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한 걸 신문에 왜 그러죠?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를 초청해서 부흥 강사 시켜달라.
40일 금식 기도가 돈벌이의 수단이 된 거죠. 나쁜 기도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사람의 시선을 끌거나 선전의 도구를 삼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악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나의 진실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이며 정직함을 주님 앞에 가져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아니, 나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요. 우리 엉터리 기도, 가짜 기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서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현대는 교회도 의자로 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의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 초기 교회는 다 방석을 깔고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주님 무릎 꿇었잖아요. 복종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니 따르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참으로 겸손한 기도죠. 우리 주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사실을 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라. 3번 기도했습니다. 한 번의 기도가 몇 시간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3번 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죠. 일부러 기도하는, 억지로 하는 기도는 시간이 안 가요. 가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있었죠. 어떻게 한번 시간을 한 2시간 해보자. 근데 사실 그게 맨정신으로는 2시간 기도하기 어려워요. 근데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그런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시간이 빨리 가요. 1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2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기도하는데 몇 시간이 지나가 버려. 그게 간절한 기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진짜 기도를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대개 자신의 뜻이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요. 물질을 채워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번에 아들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자격증 따게 해주세요. 달라는 기도예요. 달라는 기도.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식들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자식 결혼하게 해주세요. 맨날 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해결해달라, 채워달라, 살려달라, 병 고쳐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기도는 달라는 기도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기도 요한복음 17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다 주님의 기도 내용들이에요. 가르쳤어요. 오늘 여기 22장, 마태복음 26장 다 기도들이에요. 근데 거기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달라는 기도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도록 힘을 주세요. 그거였지, 우리처럼 노골적으로 달라는 기도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솔직히 죽기는 싫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으라고 하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 기도예요.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참 기도예요.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고난 중에 드린 기도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어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죽음을 잔이라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주시옵소서. 죽음의 잔이에요. 피를 흘리는 잔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 팽개치고 내 원대로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지. 기도를 잘못하고 응답이 안 와놓고는 기도 응답을 안 주신다고 하나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따져. 어리석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문제는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응답이 없는 거지. 기도를 잘해보세요. 왜 응답이 없나? 오늘 예수님은 바른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젊은 청년이잖아요. 33살이잖아요. 새파랗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릴 때는 매를 맞아야 돼요. 옷을 홀랑 벗겨야 돼요. 공중에 매달아야 돼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저주예요. 장대에 달리는 것마다 저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너무 힘든 걸 감당하기에는 예수님은 인성과 영성을 지닌 양성론자잖아요. 근데 지금 한 인간으로서 솔직히 고뇌예요, 고민이에요, 갈등이에요.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3번 기도했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죠. 이제 고통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 환란과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요, 그리고 해결 방법이 생겨요. 코로나19 어렵잖아요. 이것 외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혹은 생활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을 해요. 맞아요. 고난당할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는 참 힘들어요.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버텼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기도할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활짝 웃게 되는 그런 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4번째 주제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천사들이 돕습니다. 43절이에요. 지금 강의 설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사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 40일 금식하시잖아요. 그때도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줬어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누가복음 22장에도 천사가 와서 수종들었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영물이지요. 그리고 성도들을 돕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들이지요. 근데 이 천사들이 주로 언제 돕느냐? 기도할 때 나타나요. 기도할 때 도와줘요. 기도할 때 기적을 일으켜요.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일이라. 그러나 천사는 존재하며 기도하면 오늘도 우리들 옆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하고는 참 초기에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있지만 새벽 기도 5시에서부터 열심히 또 1시간 이상 하고,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기도하고, 난 12시에 예배당에 엎드려서 또 1시간 기도하고, 저녁 5시가 되면 또 엎드려서 1시간씩 기도하고, 한 3-4시간은 뭐 평균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가끔은 일산에 아멘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기도원 뒷산에 빵카가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 성도들과 제 아내, 우리 지금 박대선 목사님 담임 됐습니다만은 또 학생인데 데리고 가서 그 산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몇 년 동안을 보냈던 생각이 납니다. 또 하늘산에 가서 저는 방언 달라고 막 기도, 2번째 하늘산 올라갔다 와서 방언도 받고 다 기도. 그래서 사실 이 개척의 시간들은 제가 추억하건대 기도로 보낸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로 보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열심히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교회를 키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 주님의 기도는 죽음을 앞에 놓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간절했어요. 간절하면 통해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간절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지. 간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못 본 채 하는 거지. 간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갖는 거지.
간절하기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앗수르 사네빌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사네립의 장수가 랍삭입니다. 랍삭에게 항복 문서를 보내면서 여기 서명하라 그랬습니다. 너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이거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항복할 수 없어.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방 나라 왕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신하들 모두 같이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담임 목사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합심해서 궁중 사람들과 백성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헤립은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도와준 거죠. 바로 이 기도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시고,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야말로 때를 쓰듯이 달려붙어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료하세요. 해결하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천사가 도와줘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땀이 피같이 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44절로 47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힘써서 기도한 거죠. 그 진액이 피처럼 된 거라. 몸에 힘을 주면요,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납니다. 맞아요. 독감을 심하게 앓거나 수술을 할 때 어떤 고통스러운 일로 힘을 주면요, 모세 혈관이 터져요. 좀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수중한 교회에 있을 때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 아들이 그때 6살로 생각했는데 예배 시간에 뛰어나갔다가 교회 문과 도로가 접근성이 가까워요. 여기 딱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인데 아이가 예배당에서 확 뛰어나갔는데 집차가 그때 내가 40-50km 달렸던 것 같아요. 확 달리면서 이 아이가 차바퀴에 깔렸습니다. 근데 차바퀴가 아이 배를 깔고 넘어갔어요. 갑자기 끽 소리가 나서 예배드리지 말고 성도들 나가보니까 집사님 아들이 6살짜리가 차에 치여서 배로 윗집 차바퀴가 넘어간 거야. 죽은 줄 알았죠? 야, 예배드리다가 집사님 아들이 차에 치여 죽으면 큰 시험이죠. 그리고 그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다행히도 그 아이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순천병원으로 옮겼는데 뼈도 부러지지 않았어요. 장기도 터지질 않았어요. 팔도 부러지질 않았어요. 야, 나는요 천사가 도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얼굴에서 발끝까지 모세 혈관이 싹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이 피부에서 흐르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예수님 기도가 저런 거였어 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겟세마네 기도는 사람의 배로 집차가 넘어가서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도였다. 아, 주님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기도였구나. 개인의 문제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죄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힘써 기도했으면, 얼마나 힘을 주었으면 그 모세 혈관이 다쳐서 피가 뛰었을까, 땀이 피처럼 흘렀을까. 그 아이가 살아난 것도 감사했지만 거기서 주님의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 드려야 됩니다. 간절하게
진액을 짜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장난하듯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는 돈 많은 돈 기도하면 안 됩니다.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기도해놓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룻밤이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는 인류를 구원하는 기도였고, 그 기도는 세상을 건지는 기도였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고, 그 기도는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는 기도였죠. 참 저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워요. 33살 청년이 저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70평생 넌 뭘 했냐? 그늘 부끄럽죠. 우리가 참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면 잠시라도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시대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세요.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세요. 위대한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의 모델을 제시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처럼 기도하여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가 주님의 참 도구로 쓰임받고 기도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